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토양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한 것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대추나무가 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작년에는 대추 열매가 참 많았는데 작년에는 별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장로님이 아마 토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도 토양이 나쁘면 한 해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그 다음 해는 적게 열매가 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경련격실 혹은 해걸이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한 해는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 다음 해에는 열매가 별로 열리지 않는 걸 경련격실, 해걸이 그런 말이 실제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 땅의 토질은 별로 안 좋아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토양은 좋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양이 좋아야 나무의 열매가 잘 열리듯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토양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밭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옥토냐 나쁜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4가지 밭의 비유도 나오죠. 거기 보면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려도 길가나 가시밭, 이 돌밭 같은 마음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죠. 그러니 그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기적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자 그가 배를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모였는데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굳게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당연히 구원이
일어났겠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제가 그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지금 그 기적 사건을 보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원래 원어의 의미는 악의를 품고 고발했다 또는 밀고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쳤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하면, 그 세력이 많아지면 당연히 바리새인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자기들이 누리던 그 특권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래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내용도 나오죠.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만 더 커졌을 뿐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반응이 상반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고발할 거리로 여길 수 있냐는 것이죠. 그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차이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마음밭이 어떠냐에서 그 엄청난 차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토양에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마음의 토양에 따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동해안 쪽에 한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 옆에가 바로 바닷가고요. 바닷가 바로 옆에 또 아주 멋진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정말 멋있게 잘 자랐더라고요. 제가 그 소나무를 보면서 참 소나무가 멋있게 잘 자랐네요 라고 했더니요, 동행했던 한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게 한 그루에 수천만 원도 넘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 경치를 보면서 바다도 너무 이쁘고 숲도 너무 이쁘네요 라고 했더니, 또 그 성도님이 말하기를 이런데 펜션 하나 차리면 돈을 엄청 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수익으로 보이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런 차이가 바로 마음밭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의 차이가 시각의 차이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감사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평의 상황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일을 맡아서 해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사람의 말이나 혹은 자기를 내리치는 그런 설교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밭의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밭의 차이가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반드시 열매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밭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마음밭이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도 마음이 좋으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지만 마음이 나쁘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큰숲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내 마음이 지금은 길가 같을지라도 돌밭이나 가시밭처럼 척박한 그런 마음이라고 해도요, 그 마음이 이제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의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합니다. 마치 한 삽 한 삽 땅을 개간하듯이 날마다 기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가시밭이나 돌밭 같은 마음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시도 제거해내고 엉겅퀴도 제거해내고 돌을 제거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옥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갈아엎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갈아엎은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그럴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기도, 날마다 말씀,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예전에 없었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큰숲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한 그런 마음이라면, 가시밭처럼 또 돌밭처럼 돌로 또 가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척박한 마음밭이라면 이제부터는 옥토로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옥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밭에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있게 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와 말씀 생활, 기도와 말씀의 양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